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의 아들이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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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의 아들이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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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의 아들이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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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강력한 말씀, 그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소서. 하라바라바,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말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강력한 말씀, 그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소서. 하라바라바,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참 좋죠. 저도 막 찬양 부르면서 막 이 가사와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이 영원성, 그리고 또 그 강력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라는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준비해 온 것이 그 예수님의 그 강력한 통치,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시는 것들이 부분들이 아주 많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이사야 말씀이 있죠. 이사야 9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주세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참 희망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강력한 말씀이죠. 근데 살짝 이 우리의 이제 항상 보게 되는 게, 이제 요즘 제가 보게 되는 게, 이 번역의 힘이 참 크구나 라는 것을 갈수록 느끼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한 것, 그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이가, 이제 그 NIV 버전을 보시면서 차이점을 좀 발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것 같지만 참 의미를 살펴보면 아주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비슷해요. 네, 태어났고, 이제 태어난 거죠. 태어난 것은 이제 알라드라고 히브리어. 이제 이것은 해산의 고통을 겪고 태어난 혈통적 출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라드. 예. 그래서 우리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몸을 통해. 그런 알라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또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였어요. 정사와 정권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시면, 정사라는 거는 뭐 이제 뭐 나라의 일, 뭐 이제 뭐 큰 일, 작은 일, 망라해서 다 포함이 되죠. 뭐 공무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권은 미스라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 이것은 제국, 정부.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왕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것인데, 그것을 NIV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어깨에 맨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느낌에도 정사를, 그냥 나라의 일을 이렇게 어깨에 짊어진, 그다음 무겁고 버거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그냥 놓이고예요. 그 어깨에 나라와 통치, 제국, 그게 그냥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는 우리의 모든 그 권능을 의미하는 게 있죠. 그렇게 자연적으로 놓인 거예요. 그건 하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뭐 존재하다, 이다, 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being,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놓인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예수님 어깨에는 그 나라와 통치하실 제국과 왕국이 그냥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머리에 상상하면서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크신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묘하게 틀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또 나아갈 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이게 이제 기묘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름 기묘자 많이들. 그런데 이제 그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하신다는 그 또 이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기이하다는 일은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귀괴하다, 이상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기묘자라고 표현되었던 그 단어는 헬라어로 펠레라고 나와 있어요. 펠레. 이것은 기적, 경이로운, 불가사의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놀랍고 경이롭고, 놀라고 놀랄 만한, 놀라서 뒤로 자빠질 만한 그렇게 경이로운 분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우신 분. 그냥 기묘자라고 딱 그것을 프레임을 딱 갖춰놨을 때는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놀라우시니. 그리고 또 이제 모사라. 모사라는 부분은 이제 조언자. 이거는 우리 성령님의 그 성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그 여호와의 일곱 영 안에 모략의 영이 있죠. 다 포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리고 또 이제 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강하신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말 용사로 나와 있어요. 용사. 그러니까 예전에 창세기에 보면은 니므롯을 강한 용사라고 나와 있죠. 당대의 용사라. 근데 그 단어랑 같은 단어 써 있어요. 용사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건 다 알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용사시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수님의 속성, 성품,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낸 구절인 거거든요. 이거를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로 이렇게 딱 모셔드리면 더 우리가 또 능력으로 또 전신갑주를 입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부분에서는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예수님하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삼위일체라는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게 이제 정말 완전히 하나이시면서도 각자의 그 위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제 머리로는 그것이 정말 뚜렷한 것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조금 이제 다른 분이신가?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그렇게도 또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서 완전히 그런 의문들이 종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성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모사라.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렇죠? 조언해 주시고 옆에서 상담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성품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혈통으로 태어나신 성자 예수님 또 표현이 돼 있고, 정권을 어깨에 메고 계신데,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받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치자. 사르라는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통치자, 지배자, 수령, 관리자.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에서 그냥 왕이에요. 왕이긴 왕인데 더 세부적인 관리, 지배, 통치.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데서 막 방백들, 고관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그 지역을 관할해서 그 지역은 확실하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은 그냥 가장 윗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세하게 관리도 하시는, 지배하시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그 성품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지난번에도 아마 체데크하고 미시파트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관통하는 그 의미가 공의.
공의로 통치하시고 의로 심판하시고 정의로 심판하시고 이제 성경에는 그게 각기 다르게 통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두 개예요. 굵게.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다가 저렇게 표현했다가 해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건데 ጼ데크하고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ጼ데크는 이제 둘 다 공의, 의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좀 의미가 조금 달라요. ጼ데크는 내 안에 바로 서 있는 올바름.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 안에 그러니까 누가 이제 좀 객관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하나로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게 의로우십니다 하는 그 의고, 예, 좀 졸린 시간인가요? 이게 어쨌든 미시파트는 판단의 공의라고 해서 이거는 수평적인 공의.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그냥 판단하는 그런 집행까지 하는 것, 심판자.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샤파트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샤파트는 이제 심판자, 재판장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89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여 있는 단어가 구절이 구약에만 69절이 돼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게 막 자꾸 이렇게 뭐 의, 공의, 뭐 그냥 뭐 진리 막 이렇게 해서 모르는데 이 두 개 같이 쓰여진 단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시편 89장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이 ጼ데크하고 미시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체의 성품이 공의라고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모든 시작과 끝, 결국은 천년 왕국에서도 이 공의로 통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런 구절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사야 32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여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터이니. 그러니까 의로 통치하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 ጼ데크하고 여기 또 미시파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왕이, 이게 이제 천년왕국인 거죠. 한 왕이, 예수님이 공의로 통치를 하세요. ጼ데크로. 그리고 통치자들, 여기서 통치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긴 자들이 받는 그 권능 가지고 또 공의가 통치를 한다고 나와 있죠. 근데 그 공의가 미시파트예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비유가 돼 있냐면 이 미시파트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그 제사장이 그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림과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판결을 했죠. 그 판결 흉패가 있어요. 옷에. 그 해보셨나요? 이름이?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죠. 그 판결을 하는 우림과 둠밈. 그 안에다가 미시파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어다. 그게 미시파트예요. 실제로.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의의 호심경으로 나오죠. 가슴에 붙이는. 의로 우리는 의의 흉배를 매야 돼요. 그게 그 미시파트에서 온 거예요. 이제 ጼ데크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제 어제 찾다가 저도 참 이게 놀라웠는데 멜기세덱이 나와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을 하잖아요.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런데 이제 살렘 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살렘 왕은 이제 평강의 왕인 거죠. 샬롬 왕. 이제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름이 멜기세덱인 거예요. 멜기세덱이 뭐였냐면 멜기가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는 말키체데크라고 나와요. 말키체데크.
그러니까 말키가 멜렉에서 나와요. 멜렉, 왕이라는 표현이죠. 멜렉, 여호와 멜렉, 왕, 체데크, 공의로운 왕. 그게 이름이 멜기세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왕, 평화의 왕, 평강의 왕. 뭐 예수님인 거죠. 두말할 건 없이. 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정말 많은 예표로 등장이 됐었죠. 우리는 이삭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뭐 요셉이라든지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저는 이제 스가랴를 보게 됐어요. 스가랴의 3장 8절 9절을 찾아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 당시가 이제 그 바벨론 70년 포로기에서 고레스 칙령을 받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멈추게 된 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좀 돕겠다 했더니 그것을 못하게 해서 뿔따구가 나서 방해를 했죠. 한 16년 정도인가 이 성전 건축이 재건이 멈춘 적이 있어요. 그때 다시 재건을 하기 시작한 게 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고, 그리고 또 그 총독이 스룹바벨이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다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적은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주의 천사 앞에 섰고 그 옆에 사탄이 참소를 하죠. 이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이에요)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너는 불에서 꺼낸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에게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예슈아. 근데 이 예슈아의 이름은 창세기로 이제 거슬러 오면 쭉 구석구석에 다 숨어져 있어요. 야샤라고 표현되면서 이것도 여호수아, 예슈아, 뭐 요시아, 뭐 다 같은 이제 이 구원자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말 실존하는 여호수아라는 구원자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실제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관을 씌우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시면서 정말 딱 친절하게 말씀도 해주세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앞에 이제 이 돌에 7 눈이 있죠.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그 7 그 눈, 그리고 또 새길 것을 새기며 하루 만에 죄를 제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바로 앞에 이제 그러니까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참 재미난 장면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예표를 하나님은 성경에 참 많이 심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뭐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긴 뭐하고 사건이나 어떤 그런 상황들을 그냥 하신 게 아닌 거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쵸? 뭐 이삭을 뭐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그런 순종의 그 예표라면 마태복음을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절 12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볼게요. 진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서 하신 일이잖아요. 어디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호산나 이제 종려나무 다 깔린 데를 지나가시고 나서 바로 하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매매하는 상을 착 엎으신 게 바로 그 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런 우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다시 오실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예표하는 거라면, 그런데 왜 가서 채찍질을 하셨을까? 그리고 다른 게 하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늘 하시던 치유하시고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상한 거예요. 뭐 늘상 있었잖아요. 장사치들 항상. 근데 그것을 딱 깨닫게 하신 게 이것도 이제 예표였구나. 어떤 예표였냐면 에스겔서를 좀 찾아볼게요. 28장 16절 찾아볼게요. 아, 28장 16절. 찾으셨나요? 내 무역의 많음으로 너의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나와 있죠. 18절도 볼게요.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28절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는 또 이 악한 그 사단 세력의 그 큰 왕국이라고 볼 수 있죠. 두로 왕을 심판하시면서 여기에 갑자기 루시퍼가 나와요. 사단이 나와요. 두로 왕을 루시퍼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 뒤로도 이렇게 쭉 보면 루시퍼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너의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너희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불의가 드러난 게 무역이 많았던 거예요. 18절에도 그렇고요. 이게 무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레쿨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거는 이제 행상으로 장사하다, 상품, 거래, 장사함,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할 때 사실 남기는 게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거짓말의 속성은 사탄인 거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너무 익숙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죄다 뭐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고 분리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것들을 알게 돼가는 것 같아요. 찾아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섞여 살다가 그냥 좀 이 정도 거짓말 좀 어때 하는 부분들 이제는 하나씩 쳐가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 세워가려고 애쓰고 있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장사, 무역, 이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범죄를 한 거예요. 뭐 교만, 뭐 여러 가지 말은 있죠. 근데 여기에 이 무역에 관한 장사라는 것은 정말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이게 또 있어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에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 여기도 매매로 나와 있죠. 매매, 무역, 장사.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장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과 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도 많이 나와 있죠. 상인들, 또 숱한 상품들. 그것들에 좀 깊은 관련이 있고, 사실은 그것들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죠. 이 약한 사단 마귀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나왔던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이제 그 갈릴리 해변 그 지역에 있는 그 옛 도시인데, 두로 왕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두로 왕이 가서 도와줬대요. 그 굉장히 강성했을 때 그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거기에는 건축에 굉장히 이렇게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면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니므롯을 창시자로 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서는, 이들 안에서는 실제로는 이 두로왕 히람이 프리메이슨의 창시자라고 친대요. 네. 그래서 그 각도기하고 콤파스하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거기에 솔로몬 왕 그 성전도 이제 그가 와서 지을 만큼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활발했던 거죠. 근데 그 도시가 두로하고 시돈, 그 도시가 굉장히 그 바다 해상 무역하고 무역에 굉장히 이제 뛰어난 그 발전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돈은 또 그건 거죠. 가나안의 아들인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 시돈. 그러면서 그 시돈 땅에서 이세벨이 아합왕에게 시집을 오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매매, 상품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굉장히 깊숙이 섬겼던 그 곳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은 루시퍼의 왕좌가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게 밀접하게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을 손에 쥐고 움직이면서 이 역사를 이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때 성행하고 흥행하고 없어진 것이냐? 아니죠. 지금 더 창성해 있죠. 더 창궐해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 때 매매까지 못하게 하는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면 이제 거기에 무장을 하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하늘 성도의 그 권능을 더 사모하고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이 빡센 전쟁에 다들 승리를 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로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8장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또 킹제임스 버전으로 좀 읽어볼게요. 사람의 아들아,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극치를 봉인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도장이라고, 완전한 도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름다움이 완전해서 그 극치를 봉인한대요. 그러니까 봉인하는 이 단어가 이제 또 히브리어로 하탐이라고 그래요. 봉인.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정말 하나님은 아주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그렇게 지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 만큼 정말 그 극치의 아름다움을 봉인했다는 거예요. 너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하면서 정말 가장 아름답게 봉인을 한, 그러니까 이 봉인이라는 단어에 다시 다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이 하탐이라는 단어가 또 얼마나 중요한 곳에 쓰여 있는지. 이게 이제 봉인하다, 밀폐하다, 봉하다, 표시하다, 인봉하다, 인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탐이지만 헬라어로는 스프라기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신약에도 이 봉인에 관한 내용의 그 사건마다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건들이. 뭐 일단 구약으로 본다면 에스더서에 나와 있죠. 뭐 3장 12절 이제 왕의 반지로 인쳐서 이제 조서를 그렇게 보냈죠. 그리고 아가서 4장 12절 봉한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샘인데 그 정말 그 생명수처럼 그 퐁퐁퐁퐁 모든 그 생명이, 그 아름다움이,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함이 퐁퐁퐁퐁이 안에는 샘처럼 솟아나오는데 이것을 봉했다는 거예요. 봉한 데는 왜 봉했을까요? 잠근 동산 봉한샘, 그러니까 다 이제 하탐으로 나와요. 봉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우가 있고 또 불경건한 이 세상에 너는 거룩해야 된다. 너는 온전함을 유지해야 된다. 왜? 내가 너를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결정적으로 쓰기 위해서야. 그러면서 아가서는 마지막에는 정말 그 큰 그 군사로, 장성한 군사로 일어서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 20절에도 나와요.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하탐인데, 그거는 이제 70일에 대한 말씀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환상도 패하고, 그러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의 표현인 거예요. 환상과 예언을 봉인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는 이제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딱 봉한다는 그 의미로 쓰여진 거고, 또 뭐 다니엘상에서도 또 이제 다니엘 12장 4절에도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또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또 재밌어요. 마태복음 27장 66절. 이거 찾아볼까요? (27장 66절) (66절) 65절부터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무덤을 임봉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정말 이 죽음의 세력을 딱 끝판내시는 그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말 그 어떤 방해도 있어서는 안 됐고 정말 중요한 이 역사적인 이 순간이었기 때문에 봉인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건데 그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해준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하고 그 위에 보면 나와요.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빌라도한테 모여서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가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가서 봉인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봉인을 했던 거죠. 이제 그 봉인한 상태에서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이제 우리는 또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뭐 예수님이 이것도 이 전쟁, 정말 중요한 전쟁의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정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이제 이 인봉하고 인치고 하는 그런 부분을 근데 이제 봉인하고 결국은 이제 완전한 도장이었다라고 표현한 이 도장, 그냥 꽝 도장 찍는 거잖아요. 도장 찍고 봉하고. 근데 이제 이 표시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시록에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 인침, 같은 의미의 인침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 각자 하나하나 인침받은, 선택받은 자들도 그런 도장을 쾅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핫함이라는 단어도 스프락이죠. 이렇게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천년왕국과 또 새하늘 새 땅 그 구속사 그 역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또 하나님의 그 모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병을 구할 때 뭐 지혜, 지식 뭐 많이 구했는데 모략을 구해야겠구나. 모사를 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싸우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전쟁하시는 게 아니고, 숨길 것은 숨기시고, 내 백성 또 나의 중요한 일, 그거는 또 마귀에게, 사탄 마귀 그 세력들에게 감출 것은 감추고 하시구나. 그런 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우리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꿈을 꾸거나 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이제 사명이나 비전들이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참 많이 나눴어요. 나누고 말하면서 이게 뭐지 같이 그랬는데 또 예언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함부로 나누지 말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지만 듣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 우리의 비전을 늦추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다는 것을 또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이 과정 중에 또 이런 또 섬세한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 온전히 이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